도심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인도하시겠습니다.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천지의 새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거룩하며 세상과 뚜렷이 구분된 것이며 이 특별한 자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죄를
죄를 짓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화와 화합이 평화가 오고 화합이 되어 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갈등을 봉합하여 혼란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 및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미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절로 내려라 하게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것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면서 바로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61절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가족과 작별하게 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좋은 일들을 너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있어서 장사가 나면요 그 모든 규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 만져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부모님을 장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유익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어디 먼 길을 떠나면서 작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작별을 나눈 그 석별의 정을 나눈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중요한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과 나의 일, 또 교회 일과 가정의 일, 또 교회 일을 생각하고 또 세상적 일들을 생각하고 또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공부도 있겠고 취업도 있겠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장례에 가는 일,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더 귀하고 중하며 유익을 주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가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을 만나는 것은 주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 그리고 가족과 작별의 정을 나누는 일, 친족 간의 우정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여러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법 많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타협을 이루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족과의 작별을 이루는 것이 하는 것이 뭐 복음을 위해서도 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이런 것 저런 것 정도는 조금 수용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좋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려고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여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믿음의 방식으로 합니다. 믿음의 방식이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결단과 결심 속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단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갈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죽음으로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간다면
그 일은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가고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그 장례식장에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갔더라도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순위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초대왕 사울처럼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더라도 잘못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한 마음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좋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관계 속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범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51절부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본향으로, 주님의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될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착점과 사역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예수님 사역에 다 이루었다 하는 종착점인 것 같았지만 이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사역의 출발점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굳게 결심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편한 것을 굳게 결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딱 마음을 정했으니 누가 어떤 설득을 해도 나는 설득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바뀌려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쉬워서 누가복음 9장 똑같은 9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말을 진정으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게 십자가다 이야기하고 좀 험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파요라고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왜 지라고 하냐면요. 십자가 지면 그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나한테 뼈지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을 그냥 아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능력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으면요.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져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 누가 죽냐면 내가 죽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지면서 그 사람 죽었으면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 십자가라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 죽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십자가 지면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살려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살려냅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뜻밖의 흠이 없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자꾸만 자신은 안 죽고 저 사람 죽어야 될 건데 아이고 내 십자가 이러고 있으면요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제일 잘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의로울 때 잘해야 돼. 나는 흠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을 때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나 못 집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지는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낼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전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살려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단절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언어와 행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흠과 잘못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잘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수준을 비하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 사람이 잘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내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하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숙한 제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니까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앙겔로스, 이 천사로도 알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사람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로 그 기약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예상됩니까? 53절이 예상되죠.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상종도 안 해야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다가가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다면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왔습니까? 이러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접 가신 예수님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열받죠.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잘못했는데 내가 다가가서 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더 하면
우리는 못합니까? 사실 불 있으면 불 쏠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리 성질을 이겨먹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 진짜 고집 없는 사람이었구나. 불같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세월이 흘러가면 흘수록 더 절절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알고 보니까 고집이 보통이 아니고요. 진짜 그 속에 불이 있다면 불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이게 우리들의 성향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더라고요. 엘리야도 불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불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뭐에 타 죽습니까? 불에 타 죽습니다. 50부장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때의 배경으로 주님은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신앙 가운데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으로 불을 내리라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유혹을 받더라고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도 자기에게 엄청 잘못한 일을 한 성도님을 만나니까 어떤 본문을 가져옵니까? 레위인들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리를 꺾으사 이런 표현들. 그래 주여 저한테 잘못했으니 저 사람의 허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탄의 기도와 보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합니다. 목회자만 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도 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느끼거나 안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허리를 쳐주십시오. 안 그러면 뭐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고도 정신 못 차렸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멸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가시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목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요,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라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해야죠. 아, 저 사람 오는 바람에 에덴 동산이 지옥처럼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이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죽음의 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닿는 곳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단함을 이야기합니다. 집도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집 없을 것이다. 이의 강조보다는 집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지는 것 같더라도 해야 되는 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삶이 전환되어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삶이 전환되어지면 칭찬받던 유대인들로부터 질시받아야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고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어떠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서 따라가야 하는 길. 그러니 그 길은 얼마나 좋은 길이 되고 유익한 길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장사하는 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한 일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정말로 질시를 받고 반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은 정말로 사마리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거부하고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가 조사온 이를 떨쳐내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심정으로 여기가 가장 좋다고 고백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존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이제는 보냄을 받아서 떠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봐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혹시 보일까봐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역에 지쳐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주님께서 가라 하실까봐 귀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위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 잘못했다가는 선교사로 순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상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갈만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혹시 내가 깊은 단계로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까봐 걱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와서 아브라함 본문 만나면요,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려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듣고 따라가게 하시며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고 가족과의 작별도 하지 못하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앞만 보고 소처럼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유익하다, 가장 값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가장 유익하고 값진 일, 곧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 일에 헌신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이 복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는데, 주님은 그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별세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의 영광뿐만 아니라 출사망까지 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도 그 영원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물은 참된 복과 유익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기뻐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길, 그리고 바다 위를 아주 폼나게 걸어가는 길, 그런 길까지는 원하나 십자가의 길을 만나면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 영광과 유익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주님의 참된 영광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언저리에서 갈 길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과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눈이 가려서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마침내 보았던 그것을 보게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므로 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